로마서 16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신칭이 다시 강조하지 않을까.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한번 서머리 해주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맺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26장에 보니까 26명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냐?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동역자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동역자를 나열하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목회가 되었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예.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동역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진다. 예. 예. 메시지 교회가 왜 좋은가?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향기 나는 사람, 따스함이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따스함이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진실함이 있는 사람, 사람이 좋아야 교회는 부흥한다. 건물 되게 좋은데 나이스하고 좋은데 와보니까 사람이 별로다. 부흥 안 됩니다. 건물은 별로였는데 가보니까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1절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베베라는 여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찾아보니까 여기 16장에 3분의 1이 전체 26명이 등장하는데 3분의 1이 9명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랬던 시기가 이 시기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동등한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여자가 여기에 나왔다. 그리고 총 9명의 여자가 나왔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요, 이 갱그레아에 있던 베베를 추천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해주는 일을 베베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게 믿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가야 되고 또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잘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걸 전달해서 바울은 도움을 받고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가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엄청난 믿음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렇죠? 추천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가고 신실한 여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베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장로들이, 목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여인이 되어야 된다. 저도 이제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갈 때 담임 목사 추천서를 꼭 제출해야 돼. 신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써요, 거짓말로. 써주려고 했는데 마음은 써주고 싶은데 거짓말을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썼을 수는 없고 또 그래서 불러갖고 썼어요. 추천서 쓰고서 읽어줬어요. 추천서를 원래 잘 안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읽어주고 내가 추천서를 써주는 이유는 이런 신학생이 되라고 써주는 거다. 이런 신학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써줬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담아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베베는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담임 목사에게 또 장로에게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베베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그렇죠? 내놓았다. 야, 저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런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목회할 만이 날까. 예.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웃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주한장로교회,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나경민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데려가시려면 저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데려가시려면 저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그냥 목소리 내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암에 걸렸지만 담임 목사님이 치료받고 지금 뭐 엄청난 교회가 된 거죠. 은혜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성도가 있기를 꿈꾸지만 저도 이렇게 꿈꿉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까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서로 연약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 물질까지, 내 시간까지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하도 많이 나오죠. 6명인가 7명 막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많이 수고했다.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가르쳐야 되고요.
또 음식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공통점이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 말고 성도들 중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여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흥되는 교회는 뭐냐면 음식을 잘해야 돼. 음식을. 교회 오면은 뭐든지 맛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상해.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음식이 맛있죠. 할렐루야. 지금이야 비빔밥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비빔밥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비기만 맛있잖아요. 그렇죠? 웬일인지 고추 같은 것도 비벼도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교회 오면은 향기도 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죠. 그렇죠? 수고해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항상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참 많이 수고하신다. 맞죠? 그죠? 정착된 교회를 보면은 개척교회는 뭐 그렇지고 정착된 교회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항상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많이 수고했다.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림 목사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한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은혜되는 말이에요.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라는 이름이 낯익죠. 이제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죠? 그 구레네 십자가를 지를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죠? 마가복음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제 구레네 시몬 그렇죠? 굳이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제 한 세대를 지나서 그 아들이 루포가 그의 가정이 완전히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닫는 은혜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믿음의 가문이 된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다. 아유 뭐 애들이 마음이 열리고 자녀들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교회 오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아이들이 자녀들이 억지로 남편이 억지로 끌려 나왔다가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예수 믿는 가문이 구레네 가문이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우리가 뭔가를 감당한다면 억지로라도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다면 억지로라도 한다면 거기 안에서 사명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기 좋은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명단들을 쭉 살펴보면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또 노예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의 사람들이 쫙 거론되는데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부분들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귀족들도 다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관점으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본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이름이 조금 다르죠.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로마 그다음에 헤롯 가문들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은 학자들에 보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11절에 헤로디온도 역시 헤롯 대왕의 가문에서 연결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귀족도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람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탁구장에 가면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맞습니까? 탁구장에 가면 테니스 치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죠? 탁구장에 가면 탁구 치는 사람들만 모여요. 테니스장 가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풋살하러 가면은 옆에는 족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풋살합니다. 풋살 하는 사람은 풋살 좋아하는 사람은 풋살 좋아하고, 족구 좋아하는 족구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고,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 모여요. 할렐루야. 탁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풋살 좋아하는 사람, 당구 좋아하는 탁구, 그죠? 맞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다르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 것이죠. 나랑 다르네, 나랑 생각이 다르네, 나랑 색깔이 다르네,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해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을 이해해야 돼.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교회다. 나랑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다르면 뭐 해야 돼요?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렇죠? 또 배울 건 배우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같이 읽고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또 찾아보니까 네레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사람이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성전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씌우고 무자비하게 받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아들 이 클레멘스가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야생 동물에게 막 몸이 찢겨지고 막 죽임을 당하고 먹히고 막 이러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기꺼이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막 죽어가는 모습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버지가 집정관으로 있는 그 클레멘스 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 찬양할 수 있고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가?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가 뭔지 접촉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접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네레오다. 또 네레오다. 그렇죠? 이 네레오가 중간에 연결되어서 클레멘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아내와 남편, 자녀를 잡아가고 죽이던 그 원수까지 어떻게 해요? 클레멘스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우리 동료들을 막 잡아가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받아들인 곳이 어디다?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손영원 목사님도 두 자녀를 죽인 원수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우린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 당시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16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네레오가 한 일이.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한 번 싸우면요, 교회 안에서 한 번 싸우면 평생 원수가 돼. 같은 교회 다녀도 같이 앉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해.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작으면 떠나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떠나진 않아. 교회가 크면 한 1000명, 2000명 모이면 떠나진 않아. 그냥 얼굴만 안 보고 상대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술 한잔 먹으면 풀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 거하게 먹고 야, 잘하자. 우리 형제야. 뭐 이러면서. 근데 교회는 다투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셔야 해결될 것 같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 말도 듣고. 그죠? 그렇지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예. 성경이 뭐라 그래? 70번, 7번 용서하라 하잖아. 그죠? 예. 아직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간 하면서. 아내를 용서하지 못한다. 70번씩 7번. 여러분 숫자 세어보세요. 이거 계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요.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새벽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중동에 가니까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낙타가 꿀렁거려갖고 남편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 번 그러더래요. 아시죠? 또 가다가 낙타가 또 꿀렁거리는 거야. 남편이 떨어질 뻔했어. 2번 그런 거야. 우리 남편은 참 결혼을 잘했다. 우리 남편이 참 용서를 잘하네. 저 낙타. 3번째 또 그런 거야. 낙타. 그랬더니 남편이 총을 탁 꺼내더니 낙타를 팍 쏴 죽였다는 거야. 결혼한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이 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은 참아봤자 3번 참아요. 그죠? 세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수해보세요. 1번, 2번, 3번.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70번씩 7번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사랑이 있어요. 탁구장 가보세요. 탁구장 가면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가면은 제가 가르쳐 줄게요. 밥도 사주고 막 그래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같이 한번 식사하실까요? 이런 사랑합니다. 근데 용서는 없어요, 여러분. 많이 참아야 3번이다. 우리 메시지 교회가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속히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다. 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용서 다 해야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되었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그쵸? 할렐루야. 너희는 주 안에서. 맞습니까?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습니까? 할렐루야. 7절에도 마지막 보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맞습니까? 8절에도 또 주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키는 뭐냐면 주님 안에 있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절 가만히 읽어보니까 눈물 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서로 문안하라. 얼마나 귀한 마지막 인사일까요? 그렇죠?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교회 재산이 얼마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하는가. 교육, 봉사, 찬양, 선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과 뜨겁게 사랑할 때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메시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험한 세상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오늘 이 말씀만 붙잡아도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 누구도 다 바랄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세워가는,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준다.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진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 안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